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5회 구원 3. 구원받았다는 말의 다양한 표현 방식은?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조용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5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시고 어떤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여쭈어 보면 아주 선뜻, 아주 자신있게, 아주 확신에 차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이고 구원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전히 사람들의 수준, 사람들의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구원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드렸던 5가지 질문에서 한 가지라도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나머지 질문에도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야만 구원의 의미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말, 부활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성도가 되었다는 말,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모두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는지 아직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아주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거침없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주 확신에 차서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뭔가 어색한 사람이 있고 아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활했다는 표현과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같은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된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따라갔으니 죄에 대해서는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죄를 물리치심으로써 그 죄에게 사로잡혀 있던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던 존재가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 산 존재가 되었으니 부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표현과 부활했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거듭난다는 표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도 모두 부활했다는 표현, 구원받았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절대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산 육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성도가 되었다는 표현과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같은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해 산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 산 자이기에 죄인은 죄에게 소속된 존재입니다. 죄에게 소속되어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죄인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성도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스스로의 결정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를 물리치고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표현과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과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같은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비록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더라도 나의 혼이 어디에선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받아 부활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과 구원은 결국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육체는 없더라도 어디선가 혼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영생이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외에도 구원이나 혹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이전에는 죄에 속한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새사람이라는 표현, 이전에는 죄에 속한 겉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속사람이라는 표현, 이전에는 육에 속했던 존재, 즉 죄에 속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영에 속한 존재, 즉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표현들이 모두 구원이나 혹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활했다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 성도가 되었다는 표현,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 거듭났다는 표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 새 사람이라는 표현, 속사람이라는 표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된 표현들이었습니까? 바로 죄와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모두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과 불행의 모든 원인, 사람이 지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구원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의 구원이 얼마나 다른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